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본적 의무를 가지려면 잔 칼뱅의 얘기대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딱 들이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은 몇 번 찍으셨어요? 네가 왜 하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만 딱 들이대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이 전체 세계는요, 하나의 포도원으로서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왕의 제도 처음 도입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지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뭐를 경고했어요? 첫째로 네 아들들을 군대를 끌고 갈 것이다. 두 번째는 네 딸들을 시종 들게 하고, 또 10분의 1씩 책임을 바치게 해서 너희들을 오히려 억어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요. 기타 등등 문제점을 많이 말씀했는데도 그대로 당해. 그래가지고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들 사회 계획론에서 어쩔 수 없이 리바이어던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된다. 사람 낙하니까 자연 상태는 만인가에는 투쟁이니까 힘센 놈이 와서 다 재산 뺏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제도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인간들의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 모세 때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로 살아가는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족들을 통해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일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단왕국 이어졌었는데, 이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아주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얘기했던 이 예수께서 얘기했던 포도원은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포도원. 근데 여기에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은 누구냐? 그 구약에 여기서 보면 농부들은 누구냐? 농부들은 누구냐? 이 바로 농부들은 그 혈통적 이스라엘,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농부들. 이 포도원에. 그러니까 포도원은 다시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 이 포도원.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냐? 두 번째로 혈통적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니들 이렇게 내가 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니들 어떻게 소출이 잘 됐나 보자 해서 보내요. 근데 보내는데 누굴 보내느냐? 내가 왜 2번 쓰고 또 3번 썼냐? 누굴 보내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때 이 메시아 사상을 가르쳤던 선지자들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세 번째 선지자들. 근데 이제 여기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요, 이 선지자들을 누구를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종을 보냈다고 그래요. 종을. 근데 이 인간들이, 이 농부들이 자기가 종들을 막 죽여. 근데 이때 당시에 법은요, 레위기
25장 23절 이런 데 보면은 투지는 내 것이라 아무도 매매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뭐냐면 경작권만 매매했어요. 경작권.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이제 그 경작권 매매하는데 3년 동안 주인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땅이 되냐면 경작하던 사람, 그러니까 소장농의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년만 지나면 자기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올 때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성전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이들의 경고를 안 들었어. 왕들과 함께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상숭배하고 주술사들과 함께 지내고, 그래 이게 막 타락을 했다고. 응?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근데 이분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 안에 돌아가셨습니까? 성전 밖 언덕에서 죽었습니까? 성전 밖에. 그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요. 그게 아들은 누구냐? 그게 아들은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 2, 3, 4 이걸 딱 이해를 하고 보시면 아주 성경이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로 포도원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는 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서 포도원 비유를 듭니다. 포도원 비유. 근데 이게요,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인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상 통치자들이에요,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책이 뭐냐면 이게 이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던 제야 선지자들이 있었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요, 오늘날의 헌법에 그 있는 삼권분립. 이 삼권분립으로 기득권을 딱 형성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요 13절부터 27절에 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1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아까 여기서는 1절부터 14절 포도원 비유를 들 때는 대제사장과 그 또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들을 대상으로 얘기해요. 이들을.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두 가지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농부들 같은 놈들이 있어. 하나님의 종들 바르게 외치는 자들 죽여버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 이들 마음에는, 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이 인간들 기득권책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세금 문제래요. 세금을 누구에게 납부합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은 신성 모독죄야. 왜 성전세는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고, 성전세를 내는 일에 악설은 뭐 어떻게 돼요? 반국가 사범이야. 로마 정권을 일러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과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두개인은요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제사는 잘 드려. 때마다 일마다
그 권력 앞에 갖고 막 빌면서 이 조찬기대라는 인간들이야. 이 사직인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문제까지 얘기하죠. 부활의 문제까지. 생과 부활. 이렇게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조언이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8절 34절까지는 이게 사랑의 문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율법 중에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최고 계명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죠. 서기관.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인간들이 누구냐면요, 이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지금 뭐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뭐냐면 국가 통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기득권층, 이건 토착 기득권층이고 로마 제국주의가 들어와. 그래서 괴뢰 정부를 세우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리고 자기들이 파악하는 총독부가 있어. 그게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또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격하신 거죠. 예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란 헌금 38절부터 44절. 근데 헌금도요. 헌금 문제도 헌금을 바치는데 이 인간들이 와서 헌금을 내요? 그러면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기득권층인데. 거의 모든 성전들하고 사람들 갈취하고 그리고 막 그 양을 바치러 오면 그 부정 판정 내놓고 자기네 하청 목축업자한테 사기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부를 엄청 누렸잖아요. 근데 이때 수탈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종교 정치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정치 국가 권력이 결합이 돼 버리면요 무서운 세력이 됩니다. 그러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자, 그러면 이제 포도원 이 비유를 들면은 처음 이제 이쪽 14절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주인이 떠나요. 그래가지고 맡겨요. 그래서 이제 소출을 받으러 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니들 이렇게 율법과 성전을 줬는데 니들 그 열매 좀 갖고 와. 근데 못 갖고 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아들까지 죽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편 이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 2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버린 돌.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께서 십자가의 버림을 받았죠. 이것이 뭐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요. 12장 2절에서 보면요. 때가 이름에. 어? 근데 시편 아까 118편 22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날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얘기할 때 이미 예수께서 태어나기 1000년 전 얘기해. 1000년 전에 지으시라니까. 1000년 전에 메시아의 때를 예언하고 있어요. 야, 성경 읽다 보면요 막 소름 쫙쫙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읽을 때는요 뭐와 함께 읽으냐면은 마가복음 12장 읽을 때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를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면 같은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요거 함께 읽어야 돼요. 요거 함께. 근데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막 책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열받은 거야. 포도원, 이거는 이 구약의 자기들을 얘기하네. 그리고 농부들 자기들 나쁜 놈들로 만들었네. 종들을 선지자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얘기하는, 이것들이 열받은 거야.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자기들 밥그릇 건드려서 그래. 지금도 있잖아요. 그 가짜 종교들은 자기 밥그릇을 건드면 난리가 나요. 어떤 모 정단에서 막쫙 그냥 만들기, 깍두기도 아니고 막 강목 들고 막 필사하는 거 봐요. 그게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철학은, 자기들의 철학은 비우는 거야. 자기들의 철학은 사랑이야. 근데 밥그릇 건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그릇 건드면. 왜 한국 교회가 요즘에 이렇게 재판이 많고 분쟁이 많은지 아세요? 재산이 많아져서 그래. 아니, 지들이 섬기는 예수는 재산이 없어. 근데 지들은 재산이 많아. 나는요, 개척 초기에 아예 난 그런 목사 안 되려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고 다 교회 헌금해버렸어. 집과 상가와 모든 걸 다 바쳐버렸어. 그러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건 결단이거든. 왜냐면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인간들 물러나지 않네. 와갖고 세금 누구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면 뭐라고 그래요? 저걸 봐라. 이 불경죄야. 성전세를 어떻게 하고. 근데 만약에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면 뭐래요? 야 로마 와봐. 로마 니들 이 가이사한테 바치지 말라는 인간인데 니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인간들이 계속 그래갖고 물건 놓으면 줍니다. 자, 근데 예수님 지혜롭죠. 17절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이제 세금 문제가 해결돼 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문제, 이 사두개인들은 18절부터 보면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는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따로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었어요. 19장 18절.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둘의 계명을 둘로 나뉘었던 계명을 하나로 뭉친 거예요. 뭐야?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였던 사고에서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서 뭐랍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승질내지 말고요. 두 번째, 사람들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 자꾸 꼰짝거리면서 승질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고,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되어듯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듯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기득권 친구들한테 수탈당했던 과부가 뭐 돈이 있겠어요. 복지제도, 분배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과부가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렙돈의 그 헌금을 바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그러니까 이 헌금을 내는데,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난한 여인만 헌금 낸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4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헌금 앞에 앉으시는데, 무리가 이제 다 헌금을 뭐예요? 근데 뭐예요?
부자, 여러 부자가 돼. 여러 부자. 이 당시 부자는 누구예요? 이 당시 부자는 성전에 있던 자들이에요. 부자. 어? 근데 이 과부는 이 부자들로부터 수탈당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들 내는 거 이렇게 보면서 무시해버렸어요. 응? 부자는 많이 넣는데 41절 끝에 봐봐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 나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뭐냐면요. 두 렙돈은요. 노동자의 반나절 품삯이에요. 한 4분의 1 품삯이 한 렙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나절 품삯이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반나절 할 것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바쳤잖아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봐봐요.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많이의 개념과 세상 나라의 부자 많이의 개념이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세상 나라의 기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마음이라고요. 마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내 마음이 콩밭으로 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오직 형제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이 사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 대대로 축복받는 민족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들이 중심이 되면 우리 국가 미래는 없습니다. 이 민족을 복음합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어용 제사장들, 이 부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밖에 사람들, 성문 밖에 사람들, 그리고 수탈당했던 이 과부, 예수는 그들의 친구였어요. 근데 중세로마 가톨릭교회 이후에는요, 부자들이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교회들이 보니까 그 개교회마다 소교황들이 들어앉았어. 소교황들이. 지가 왕이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부터요. 우리 장로들부터 종로로 합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종으로 받잖아요. 종로로 합시다.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